제가 가진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 동편인 베레아 지역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에 도착하십니다. 여리고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무너뜨렸던 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가는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마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로 디메오의 아들이자 맹인 그리고 거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복지가 오늘날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라고 불린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도 그의 이름이 아니었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본인의 삶도 그리고 본인의 이름조차 없던 그저 디메오의 눈먼 아들로 불렸던 그는 말 그대로 거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자였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의 삶은 가련한 삶이었지만 본인에게도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그의 삶은 두려움과 막막함이 가득한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보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청각으로 외부의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귀 기울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만이 그가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구걸하기 위해 저작거리에 나왔지만 눈이 보일 수 없어서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오신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는 나의 연약함도 그분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눈을 떴을 때 있을 일들을 상상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네, 어떤 병자들을 낫게 해주었다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가 거론되는 걸 보면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자신이 궁금해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빈번해지는 요즘, 바디메오는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암울했던,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던 그의 삶을 그라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라면 자신의 삶에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뜻 들리는 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갈 것 같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사람들의 소문을 따라 그를 만나기 위해 서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 무리의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을 들었을 때 그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사람들에게 어깨를 부딪히며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어깨에 밀려 그는 넘어졌고 길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그의 간절함이 무색하게 그는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하던 지팡이를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방향 감각조차 잃어서 길가에 주저앉아 방황하고 있던 그때에 저분이 나사렛 예수다 라는 사람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 멀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그는 무작정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여나 자신을 그냥 지나칠까봐 자신의 손을 힘껏 흔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 좀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어디에 계신지도 모를 그 예수님을 목 놓아 부릅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기에 그분만이 자신에게 소망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는 목 놓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든 말든, 자신의 소리가 그들의 소리가 커지든 말든 예수님께 내 목소리가 닿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지금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그 예수님이 바라보실 수만 있다면, 그는 그 작은 소망 하나를 가지고 힘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그러한 간절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귀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조차 가지지 못하였던 디메오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그에게 빛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시던 예수님의 귀에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죽어라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도 간절했기에, 몇 번만 더 소리쳐도 쓰러질 것처럼 간절했기에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라 하십니다. 그 순간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시끄럽다고 다그쳤던 사람들이 그에게 안심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전해줍니다. 이제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겉옷이 벗어나는 것조차 모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앞도 보이지 않던 그였지만 급한 걸음으로 달려나갔고 주위 사람들이 잡아주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그에게 인자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예수님임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구걸하여 살아가는 비루한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몇 푼 가진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번도 더 상상했던 그 말을 감히 꺼내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 눈을 고쳐주세요. 제 눈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제 연약함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아무도 제 연약함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라면 제 눈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앞을 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최고의 존칭으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앞을 보기 원한다는 자신의 소망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상상밖에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확신에 찬 그는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죠. 그 짧은 시간이 그에게는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리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혹시 이분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미안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뇌리를 스쳤지만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염려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순간 당황합니다. 눈을 고쳐달라고 보기 원한다고 했는데 너의 눈이 나았다가 아니라 앞이 이제 너는 보게 되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내가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의 말을 생각하던 그에게 놀라운 경험이 시작됩니다. 암흑 같았던 그의 눈에 너무도 하얗고 눈부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눈부셔서 그는 눈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눈으로 조금씩 바라보니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리로만 짐작했던 거리의 모습들, 사람들의 얼굴, 하늘과 구름, 날아가는 새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인자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분이 예수님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 순간 이 놀라운 광경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소리쳤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 오직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만이 보이고 주변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되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구원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복잡한 이유였지만 그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루했던 자신의 삶이 눈이 멀어 천대당하고 거리에서 구걸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함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원망했던 수많은 시간들과 아픔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던 그의 삶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었고 그분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누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어떻게 하면 자신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실 것인지 자신의 욕심만을 말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때에 오직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만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10장 36절에 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두 제자는 뭐라고 대답했었죠? 자신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수단 삼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였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을 칭찬하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나의 목표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필요를 겸손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였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가치 있는 일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에서도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모범이 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달라라고 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수많은 간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도 바디메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같이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이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였던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힘써 주님께 간구하며 더 힘써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귀 기울이실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있을 사역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학교, 또 저녁에 있을 온라인 신약 파노라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수천교회가 더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